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은혜를 입는 개인과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대요. 속히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세상은 심판하러 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은 다 사라지니까 보이는 세상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이 세상 다 때가 있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불신자 심판하거든.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 다 심판해요. 다 심판해요. 거기에 행위책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다 갚아주셔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세상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21장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지옥과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과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로 돼요. 저와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가정이 못합니까? 천국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 못합니까? 천국이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난한 나사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화로 연락했어요. 고운 벼슬 입고.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헌데랐지만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돌보는 삶이 없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육신에 빠져 살았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어요. 물론 기득권들이요, 세상이 그렇지만은 기득권들이 여러 은혜 떨어지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요.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권력의 종노릇하고. 그게 사도 바울,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장 놀라요. 주님은 사랑했더니 흔들림 없는 것이. 그러면 성령을 해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자기 육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이 땅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이 인생이 뭐니? 지옥이에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나 나사로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세상적인 축복 줘가지고 그걸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 그거 죄짓지 않고 차라리 가난하게 나아요. 나사로는 세상 사랑할 것도 없어요. 맨날 부스에 주워 먹고 헌데라 지금 개들이 핥았어요. 나사로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49절에 보였어요. 한 영혼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냐 지체가 범죄하냐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온몸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불교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렇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생에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온 몸 가지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마음껏 기뻐 받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 수가 없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 와서 받들어 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 여러분 가정이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다섯은 슬기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해서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예기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 마저 나오라 그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즉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 다섯 처녀는 여러분 준비하는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 수가 없어요. 열어주셔서 모른다는 거예요. 니들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냐? 사랑해 본 적이 있냐? 등만 있지 기름 없잖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냐 이게. 언제 한번 나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힘쓰게 애써 본 적이 있냐 이게.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디베레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 내 양을 치라. 또 물었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걱정이 돼 있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치우쳐 육신의 안위를 추구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끼어있는 자가 되었을 때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가치라고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하지. 세상에 빠져 살지 말아야 돼. 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과 이생의 자랑이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려감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봤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깨어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시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에 힘써 행하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노아 가정은 합심해서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노아 때와 같다 있어요.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들에서 밭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데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가정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리러 오신대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져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사는 고향은 아주 두메산거리에요. 시장도 없어요. 5일장을 봐요. 그래서 생활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장이 되면요 시골에서 다 보따리 이고 장에 가요. 옛날에 무슨 현대에서 농사지면 꾀나 콩이나 뭘 이거 가요. 그걸 팔아서 그걸 돈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에서 시골에서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면 다 이제 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쭉 이제 몇 사람씩 모여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있나 그 눈여겨보거든요. 오면 보이면 쫓아가서 엄마하고 좋아해요. 그럼 안 보이면 또 물어요. 우리 엄마 어디 와요? 그래, 걱정하지 마. 저기 와. 그러면 기분 좋아요. 궁금하던 것이 막 그렇게 있지. 걱정하지 마. 너 엄마도 저기 와. 그러면서. 또 시골에는 옛날에 왜 이렇게 바빠요? 일처리 되면요. 애들 떼어놓고 일하러 다녀요.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또 엄마 생각나서 그냥 울어요. 그러면요.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그렇게 울음이 뚝 그쳐. 야, 너 엄마 너 데리러 온대 걱정하지 마 하면요. 울음 뚝 그쳐요. 그렇게 위로가지고 힘이 돼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이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 우리 주님 변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은 노아가 깨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짝해서 빠져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빠져서 모에게 힘쓰는, 기도에게 힘쓰는, 예배에 힘쓰는, 성경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보일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와요. 데리러 와요.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셔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여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끌어올려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그점을 끼워서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신령한 기름 준비는요,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빛을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에 지금 산다는 것이 뭐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세상에 여러 은혜 떨어서 짝하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날에 가서 더 모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시대를 보세요. 옛날보다 더 믿음이 식어져. 세상과 짝하잖아요. 참 하나님 슬퍼하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편지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을 준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깨어서 속히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